하나님 앞에서 한번 서로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앞뒤에 하늘 복,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참 아름다운 그런 계절이고 또 복주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로 5월은 지킵니다. 그래서 첫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주님께서 어린이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린이들의 꿈을 주고 또 교회가 그 어린이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또 교회의 모습으로, 세 번째 주는 부부의 주일로 오늘은 결혼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정이란 말처럼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신 괴테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왕이나 백성을 물론하고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가정, 스윗 홈, 이 가정을 그리워하고 가정 안에서 참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에 듣다 보면 토네이도라든지 이런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이럴 때 듣는 뉴스 중에 하나가, 토네이도가 왔는데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고 서 있더라.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그 집은 그 지진을 또 토네이도를 대비해서 설계대로 그대로 지은 집들은 견뎠더라. 이런 뉴스를 가끔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도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또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을 주신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에 따라서 지은 삶, 이게 바로 설계도입니다. 성경은 우리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도 변함이 없는 그대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스피레이션 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말씀 위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요즘은 참 제가 개인적으로는 힘들어요. 좀 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축복된 가정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은 아픔 가지고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하면 상처를 주고 아픔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원리를 말씀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뒤에 좀 앉아있는 사람들은 얘기 없는 사람 앞으로 이렇게 앉았으면 의자예요. 그 의자에 꼭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나중에 예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도예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교회가 쓰지 않으면 교회다운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우리가 전도에 복음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주님께서는 한 번도 무슨 회사를 설립한 적이 없습니다. 컴퍼니를 만든 적도 없고 무슨 학교를 특별하게 세운 적도 없고 무슨 작곡도 하신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사랑하고 관심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가정의 삶과 교회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축복된 삶이에요. 그러나 어느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내 삶은 별로예요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나는 아닌데요. 그건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도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되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한다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 가정은. 반대로 똑같아요. 교회 생활이 아무리 좋고 신앙생활이 좋아도 가정생활이 불행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초점을, 이 두 가지 초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바퀴예요. 이 가정생활과 평생, 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주셨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의 비밀들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것이 다른 것은 다 무너졌어요. 이 가정과 교회인데 지금 사단이 얼마나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기독교가 지금처럼 초라하고 욕을 먹는 시대도 없었습니다. 기독교를 갖다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무슨 통계를 잡아보면요, 무슨 구제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70% 이상이 다 기독교 단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많은 일들을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욕은 제일 많이 먹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단이 지금 지속적으로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밖에 서서 핍박을 했었는데 이제는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자꾸 교회가 싸우는 것으로 인식이 돼버렸어요. 그런다잖아요. 사람이 싸우면 왜 여기서 싸우냐고, 교회 가서 싸우지.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지금 교회에 가서 기쁨도 잊어버리게 하고 감사도 잊어버리게 하고 억지로 예수 믿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아름다워야 될 이 가정이 지금 위기를 맞이했어요. 정말 천국된 가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다 상처와 아픔과 갈등으로 갈수록 더 그러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동성애 인정할 뿐 아니라 5주만 그렇게 같이 살면 모든 똑같은 혜택과 모든 법적인 지위를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까지도 그런 영향들이 퍼져서,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매스컴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좁다는 거예요. 넓게 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 좁은 사람으로, 예수 믿는 것만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하면 다른 데도 다 있는데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교회를 보겠느냐, 믿는 가정을 보겠느냐. 우리가 이런 심각한 위기를 좀 보아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드라마가 말하는 것들, 그것이 기준이 되고 내 편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결혼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옛날에도 우리가 결혼을 어렵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전쟁하러 가도 두 번씩 기도하라 그러니 결혼할 때는 3번씩 꼭 기도하라. 전쟁보다 더 위험하고 중요한 것이 결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젊은 사람들이 요새 쉽게 그냥 만나고 쉽게 결혼하고 이게 만연화되어 있어요. 다 자기 편리 속에 빠져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해요. 결혼하다가 요새는 그냥 만나서 애기 가지면 무슨 혼수라나?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요. 정말 어두워져 있는 세대입니다. 다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가정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그건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요. 성경은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야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사용되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했는데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완벽하게 지었는데 이 아담을 데려다가 모든 것을 이름을 짓게 하고 짝을 같이 맞춰주는데 이 아담을 보니까 아담이 애로워 보여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를 빼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직접 결혼 주례를 썼습니다. 그 고백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가로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야, 참 멋있는 사랑 고백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근데 이 고백이 처음 만나서 딱 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돕는 배필이었어요. Better than help. 왜냐하면 혼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혼자라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돕는다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을 때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내게 딱 어울리는 그 better than help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새가 참 무슨 예쁜 거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뜨겁게 결혼하고 뭐 별 난리를 쳐도요 3년 안 갑니다. 그 결혼은. 우리는 믿음의 이 결혼, 하나님께서 나를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짝을 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 결혼했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돈키호테래요. 돈 많고 키 크고 호감형이고
그리고 그 테마가 있는 테크닉까지 갖추어졌다. 그 돈키호테를 좋아한다고. 참 세상이 얼마나 세상은 지금 관심이 온통 그런 거 있어요. 세상 음란한 세대. 한번 결혼할 나이가 몇 살 나이가 정령입니까? 결혼할 나이가 혹시 아세요? 카메라 입사님 아세요? 몇 살쯤 되면 결혼 정령기가 됩니까? 성경에서는 애로울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 중에서 아직 난 너무 애로와 혼자 있으면 이런 사람은 결혼할 때가 된 사람이에요. 아니 난 괴롭지 하나도 않아. 그러면 아직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덕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돕는다는 히브리어는 에제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내게 어울리는 그런 배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야 될 사람들은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짝지어 주신 배필을 주십시오. 이것을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가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결혼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자꾸 바라는 배필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면 자꾸 바라는 배필이 돼요. 이거 안 해줘, 저거 안 해줘, 이거 없어, 저거 없어. 아니, 도우라고 보냈다니까요. 여자분들 도우라고, 남편이 부족하니까 도우라고 보냈어요. 근데 그것이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채워주라고 보냈는데.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은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너희가 그걸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여자를 대해서 알아라. 남자에 대해서 알아라. 그래서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함께 그 다른 것을 채워가고 도와가고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이고 그게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 땅을 정복해가고 그리고 음란을 피해가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 다르기 때문에 이끌려서 결혼을 합니다. 그냥 나중에 가서 제가 많은 사람 만나면 그것이 문제가 돼서 싸우더라고요. 제가 어떤 아는 분은 말이 없대. 결혼하기 전에 정말 말이 없어서 너무 매력적이었대.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더니만 그것 때문에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어디 모임 가도 그냥 남편은 그냥 어디 구다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말도 않고 있으니까 너무 이게 그 남자가 자신감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속상하다고, 말이 없다고. 여러분 처음에는 다른 것이 매력이었는데 나중에, 왜냐하면 사랑이 빠지고 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 세상의 그런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에 결혼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멍에를, 다른 멍에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저는 그 잘못된 서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신앙도 다 잊어버리고 삶도 축복이 되지 않은 사람들 수없이 보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 아픔을 받아요.
이혼할 수도 없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어떤 아는 분은 자기는 5대째 정도 돼야 나는 결혼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자기 두 자녀들도 지금 한 자는 그렇게 시켰고 한 자녀는 그렇게 지금 찾고 있대요. 5 제너레이션 믿는 가정에서 하겠다고. 또 그 원종수 원사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서울대에 나오고 그분 간증 들으니까 그런 얘기 나오대요. 이 진짜 가짜 예수 믿는 거 모르겠으니까 방언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좀 맞을 것 같아서 방언하는 여자를 찾았다고 그런 얘기들. 예요. 가짜가 많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정말 주를 그렇죠. 이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결혼의 기초예요. 이걸 우리가 찾아야 했고 기도해야 된다. 그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멋멋 중에 멋멋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라는 뜻이에요. 당신이야말로 내게 있어 최고로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내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배필을 주셨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장 좋은 아내를 남편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정의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는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떠나는 거예요. To leave. 많은 결혼에서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떠나지 않은 데서 생기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려니까 부모를 버리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제는 모든 것에서 독립적인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장으로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국 간의 고부 간의 갈등도 어디에 생깁니까? 결혼했는데도 자꾸 끼어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간섭하니까. 이제는 뒤에서 기도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또 필요하면 조언도 구하고 하지만 이제는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떠나야 됩니다. 내가 이제 부모의 모든 그런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부모에게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자립을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떠나야 돼요. 옛날 살던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돈 쓰는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취미생활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끼어들면 안 돼요. 아무것도. 그게 떠나는 거예요. To leave예요. 내가 옛날에 하던 방식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걸 다 떠나서 딱 붙는 거예요. 하나가. 클리브예요. 클리브. 그래서 어느 것도 방해받지 않고 어느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정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이뤘다는 거예요. One flesh. 한 몸을 이루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가정들이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상한 결혼들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성경적인 결혼을 꼭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부모를 무시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제는 혼자 부모를 섬겼던 두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이제는 한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 사명을 갖게 하게 하는 것이 가장의 결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아내 남편을 꼭 만나십시오.
저는 정말 여러분 젊은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살아보면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7장 3절,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하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를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의무를 다하라.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무를 다하라는 건가요? 이 성경이 참 별 얘기가 다 써져 있어요. 난 참 성경이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제가 그 우리 유영지 선교사님이 그 LA에 좀 계셨는데 안식년에 그래서 그 가정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대요. 하셨다가 그 강사가 그러더래요. 되게 성격적인 차이로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적인 차이다. 그렇게 90%가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만 어떤 권사님, 저 뒤에 앉았던 권사님이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100%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무서운 것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참 교회에서 지금 설교상에서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좀 세미나였으면 좀 이렇게 좀 다루기 쉬울 것 같은데 참 왜냐하면 우리가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이게 지금 너무 성적이 나쁜 쪽으로 가버리고 어떻게 음지로 가버리고 그리고 너무 이게 지금 타락한 이상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떠나서 하나를 이뤄서 뭐하라고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음행할 연고가 없어요. 요새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이 음란한 세대가 됐는지 몰라요. 전부 다 그 한국에 제가 한번 갔을 때 보니까 그 자동차 어디 교회 앞에 세워놨는데도 제 차가 아니고 다 같이 차가 가는데 끝나고 나니까 한 열 몇 장이고 다 뭐 그런 거야. 이상한 스티커. 명함 같은 거 붙여놓고. 술 먹고 이상한 전부 다 이 음란한 일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나쁜 거죠. 그러나 가정 가진 사람도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나 남편의 가정의 의무를 다 안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들어가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도 이와 같이 잘못 주장하지 못하라.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는 굉장히 축복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부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가정의 그 어느 것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까지도 끼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부부 중심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절대 등한시하면 안 돼요. 제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책들을 읽어보세요. 책들 읽어보시면 어떻게 다른지는 좀 아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5절 말씀을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며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분방하지 말라. 어떤 분들 그래요. 그 가정에서 결혼에 좀 어려움이 생기면 좀 떨어져 있으라고. 그러면 좀 해결된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이, 성경이 뭐라고 하면 사단이 틈을 탈 뿐이에요. 가정은 절대 분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새 너무 시대에 무슨 잡지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게 너무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간 데까지 가고 서는 데까지 서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단이 시험 들지 않게. 제가 그 남자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저도 좀 아는 분인데 그 좀 잘못된 그런 것에 빠졌어요. 결혼했으면서도 나쁜 일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그 아내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잘못 많이 했습니다. 남편도 책임이 있지만 내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7, 8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남편이 그런 속에 아내가 그렇게 유혹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남편도 아내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몰아쳐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 원리를 상당히 많이 적용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이 좋아하시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환경이 안 맞고 스케 안 맞아도 하자 하는 생각이에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에 안 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에 따라 살면요 그 마음도 열어주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말씀대로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마음도 나중에 열어줘요. 생각도 열어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죠.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주일인데 가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 맞아 잘 왔구나. 이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에요. 다니엘도 보면 너무 지쳐가지고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금식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할 쯤에 이미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따라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도 열고 몸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결혼했으면 그것은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등한시하지 말라. 참 저는 성경에 별걸 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다들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첫
첫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음행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너무 음행한 시대가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도 이 가정이, 이 성적인 부부 생활이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부부 사이 연합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하나의 상징이에요. 5절에서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합의서 얼마 동안만 하라. 사단이 서로 틈타지 못하게, 사단이 틈타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깨뜨리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요. 사단은 둘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부부를 갈라놓게 하는, 마음을 생각을 갈라놓게 하는 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단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가정 깨뜨리는 거. 그거 할 때 춤을 춰요, 사단이. 잘한다, 잘해. 가정의 불화의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독신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생은 잠깐인데요. 성경에서 보면 독신으로 사는 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이 짧다. 그리고 감당할 사명이 나는 많다. 그래서 독신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선택이에요, 성령이. 어떤 사명이 특별하게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이런 음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도 축복된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주교에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신부, 수녀들 보면 되게 사람들이 그래, 그 사람들은 더 목사들보다 거룩하고 뭐 성결하게 그렇게 보여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중들도 안 하고. 여러분, 역사적인 그런 것을 보면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 수도원 제도였습니다. 사생자가 수백 구씩 나왔습니다. 나중에 파보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은사가 아니었는데 무조건 그냥 몰아넣어서 그러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명이 있고 그런 사람만이 이 독신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떠다 보다 보니까 그냥 중대고 뭐 쓰대고 뭐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뒷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음행의 영으로 남자나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만 남편을 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와 소원에도 불구하고 결혼 상대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독신으로 살라고 그러신가 아닌가 생각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것을 비판하지 말고 독신의 장점을 살려서 이웃과 짐을 열심히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은 은사입니다. 특별한 7절에 보면 사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날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성경에서는 잠언서에 보면 이혼하는 것을 헤이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에도 그게 나옵니다. 살다 보면 피치 못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는 이거를 권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것을 뭐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또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대표적인 게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생기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치되는 일. 그러니까 이 성리학자들이 수치된 일이 뭐냐를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 학설파가. 어떤 데는 심지어 그렇게 내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예쁘면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 아내를 보내라.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었고 아내가 밥을 태우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것도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요. 이 수치되는 건 뭐냐 해석을 나름대로 각자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 개 파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혼 사유는 이 간음입니다. 그것은 하나 된 것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안고 정말 회개하고 살다고 하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원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계속 그것이 된다면 이혼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물론 당연한 것은 사별한 경우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이 음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혼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가정이 만난 경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계속 못하게 막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내 신앙이 자꾸 약해지고 계속 위험을 느낀다면 그것도 성경에서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가정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좀 넓게 성경에서 해석해서 보는 것은 제가 배운 것은 예를 들면 이 마약이라든지 그다음에 폭력 한 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폭력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 도박이라든지 이런 게 빠져가지고 중독에 걸려가지고 가정이 파탄내고 계속 폭력이 들어오고 하면은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폭넓게 좀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로 마지막 보루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해야 되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 하면 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또한 이 재혼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말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나누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지만 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 11절 말씀 같이 만일 갈리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냥 남편과 하하하든지 하라. 이게 첫 번째 중요해요. 만일 이혼한 사람이라면 가능하면 혼자 사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 사람 마음에 들고 이런 식이에요. 실제적으로 재혼한 경우에 70%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가능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번째를 참 권해요. 다시 특별한 저희가 아니면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누가 다리를 역할을 해주고 다리를 만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불신자와 아내에 두었을 때 14절 말씀 같이 읽고 14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남편으로 말미암아서 안 믿는 아내가 예수 믿게 될 수도 있고 또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예수 믿기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이 조건을 달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도박은 안 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도박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어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구나 용서받지 못할 죄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는 간음했을 때 만일 그렇지 응하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이 그것을 자꾸 요구한다면 이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재혼, 좀 시간이 없어서 재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 재혼은 첫 번째 한 것이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 살 동안 주 안에서만 하라. 세상에 어떤 남자보다 내 남편이 가장 좋아서 한다. 세상에 어떤 여자보다 아내가 가장 좋아야 한다는 것이 주 안에서. 그래서 재혼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생각해서 재혼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재혼은 가정은 보통 7배 힘들다고. 7배.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내 남편이 가장 좋아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여자보다도 내 아내가 가장 좋아야 됩니다. 가정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라. 교회와 가정이 가장 평안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곳입니다. 저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젊은 사람에게 결혼을 하라.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복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은, 처녀들은 결혼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쿠즈유나 테리 오나워스라고 하는 1시간도 끼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아내 그 딸을 위해서 23년 동안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캔자스인가 거기 살았는데 자기 딸이 그 남편 될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딱 문 앞에 들어오는데 딱 보고 나서 내가 23년 동안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주기도문 기도를 쓰면서 그 내용이 나와요. 23년간 기도했었는데 그대로였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한 18년 전인가요? 어떤 집을 구하려고 처음 개척을 할 때니까 정말 집을 그려놓고 내가 이렇게 똑같이 기도했어요. 가격까지 놓고 이런 집, 그 다음에 지하 있고 데크 있고 이런 집 가격까지 다 놓고 동네까지 놓고 제가 몇 사람이 그때 딱 집이 정말 안 얻어졌는데 몇 사람 갈 때 저 앞에 딱 섰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기도했던 이 집이네.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가나 선교가 그때 바로 가나 선교 가가지고 가나 선교 옥상에 올라가서도 그것을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였어요. 그 집이네. 그 집에서 정말 저희가 15년을 살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집에서.
자녀들 참 어려울 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결혼을 앞두고 뭐 재혼이 독신이든 어떤 간에 가정을 위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